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구약 성경 4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룻의 그의 날개 아래 신부가 되는 룻의 결심,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폭우가 옵니다. 폭염이 지나가니까 폭우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환경이 어떻든 늘 예배 가운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의 날개 아래 신부가 되는 룻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신부가 되는 룻의 결심. 계속해서 우리는 룻의 결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입니다. 룻이 지혜로워서 어떤 능력이 특출해서 그 어떤 지식을 갖고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룻 택한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부른 것이죠. 이것이 룻의 결심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룻의 결심, 이 믿음이 하나님이 펴신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펴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 3장을 통해 이 룻의 결심이 그의 날개 아래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3장에서 룻은 더 이상 멸시받는 여자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오늘 이 3장에서 프로포즈가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못 했거든요. 지금도 프로포즈를 요구합니다. 프로포즈가 나오는데 프로포즈를 누가 했을까요? 보아스가 했을까요? 룻이 했을까요? 예, 룻이 합니다. 이방 여자였던 룻이 이제 나를 신부로 여겨다오. 이방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장까지 보면 이 룻은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가난한 멸시받는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어요. 근데 오늘 3장부터는 이방 여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압 여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3장 1절, 9절, 10절, 11절, 16절, 18절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부르죠. 내 딸아, 내 딸아. 9절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죠.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분명하게 자신이 이방 여자라는 것을 밝혔지만 오늘 3장에서는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나는 룻입니다. 나는, 너는 이렇게 대화법이요. 친족 간에 있는 대화법입니다. 어떤 종하고 이야기하는 대화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나는 룻입니다. 여종 당신의 룻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아스가 내 딸아, 11절에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18절에도 나오미가 내 딸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 대화 속에 바로 이 룻이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가 아니라 당당히 베들레헴 땅에 독립된 한 사람의 세례 신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세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세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자랐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 결혼할 때 맹세하고 서약했던 서약, 결혼 서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한테 제일 아쉬울 때가 뭡니까? 결혼하고 나면 뭐 할 때 제일 배신감 느낍니까?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바뀔 때,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신앙을 서약을 고백하면서 다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혹시 서약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가 세례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내 그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룻은 더 이상 땅에 떨어진 이삭 줍는 비천한 이방 여자가 아닙니다.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룻 자신조차도 자신을 더 이상 이방 여자로 모압 여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확신하는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성도의 교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방 여자였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룻을 모압이라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그 룻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룻이 모압을 버리고 나오미를 붙잡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룻은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지식을 따라 믿음에는 지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식을 따라 나오미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오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붙쫓아서 하나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룻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자의 신분으로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면 분명히 고난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은혜가 더 컸기에 그것이 자신에게 영생과 같은 복음이기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베들레헴 땅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친족 보아스와 율법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그게 없지만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그 율법서, 십계명, 레위기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 룻의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룻은 겸손히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건의에 순종하며 성도의 교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룻 자신이 더 이상 정죄받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받은 이 믿음이 진짜구나.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보아스의 보호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권면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새가족들이 이제 우리 세례 신청도 받고 또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 서약을 하고 그가 고백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있게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새가족들이 가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죄의 노예가 아니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구나. 라는 이 확신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도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세례신앙, 이 믿음이 계속 날마다 진짜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며 서로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의 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렇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또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성령이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또한 믿는 자라면 공교회를 믿을 뿐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교회에 속하여 성도의 교제를 또 믿게 되는데 그 성도의 교제 속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 이 보아스와 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교제 속에서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제사함을 받은 이 이신칭의 복음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룻의 신분이 더 이상 멸시받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신앙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받은 죄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스크린에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신약성경 24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자,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어떤 영을 말합니까? 종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더 이상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16절, 이것을 누가 친히 증언하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는 옛 가족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버리고 오죠. 모압의 가족을 버리고 옵니다. 모압 땅의 권리를 다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버린 존재입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도의 권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의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또 마귀의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슬퍼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만족이 있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것을 친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룻 안에서 성령 하나님 친히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난한 이방 여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신부가 될 수 있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 룻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3장에서는 결코 룻이 이방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룻 자신도 자신을 나는 룻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신앙이 확고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도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갑니까?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기세등등하게. 쫄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표현이 좀 그랬나요? 힘있게. 마지못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담대히.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권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기도하실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훈아, 네가 그렇게 죄짓고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나? 아이고 집사야,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면목으로 은혜를 구하노? 자꾸 우리 죄책감을 계속 부추긴다고. 그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못 나오더라고.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스러운지를 무지한 채 믿지 못하도록 나와서 그저 그냥 예배에 수동적인 자세로 있다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는 보낼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올 때부터 담대히 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찬송 한 자 한 자 부를 때도 담대히 부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룻의 믿음이 이제 이방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이 신부가 되는 이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이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방 며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룻기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1장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에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방 여자인 너희들이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서 살겠다고 나를 따라오냐? 돌아가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오미는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집이라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사에서 이 결혼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 룻의 결혼을 준비하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이방 여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뭐로 여기는 겁니까? 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룻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 친정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 만나서 거기서 위로받아라. 안식을 누려라. 근데 3장에서는 달라졌어요. 내가 너의 안식처를, 안식할 곳을 정해줄게. 만들어줄게. 찾아줄게. 히브리어는 힘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안식할 곳. 바로 남편의 집을 이 나오미는 찾고 있습니다. 이 구하다 이 말은 찾다 이 말인데 힘써 찾고 있어요. 1장에서는 힘써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모압 땅에 가서 친정 어머니가 정해주는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이랬지만 3장에서는 오히려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룻의 부모다. 내가 엄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오미와 이 룻의 대화를 통해서 이 룻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룻의 안식할 곳을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는 이제 룻이 안식할 곳이 베들레헴 땅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여자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로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 남자 성도님들 괜히 어려움 당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당시 여자로서 누린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유력한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말하는 유력한 남자, 2장 1절이죠. 2장 1절. 누굽니까?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 율법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떤 신앙인가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내 믿음이 보호를 받을 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여자로서 고대 근동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유력한 남자의 보석에 여자는 안식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처지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죠.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결혼시켜주지 못한다. 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이 룻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란 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룻이 안식할 곳, 남편의 집을 힘써 찾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변한 것이죠. 룻은 더 이상 이방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남편을 만나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믿음의 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시적인 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결혼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자녀를 두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녀. 그걸 보는 것이 여자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이런 유력한 남편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내 나들이, 내 딸들이 그런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룻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의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나오미는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는 그 당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의 그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남편 잃고 자식 잃어버린 과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떨어져 버린. 근데 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세례 신자를 생산하고 있는 거지. 세례 신자.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뭐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 저들을 하나님과 결혼시키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관심을 가지는 뭐냐? 내 구역에 있는 새 가족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 결혼시키는 거. 그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해주면서 이제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삼위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들을 단장시켜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세례를 무슨 식입니까? 결혼식이죠. 주님과 결혼시키는, 오늘은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결혼은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한 번 하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내가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때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때나 입던 옷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식사합니까? 아니지요. 적어도 식사는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 하기에 뭡니까? 너 목욕해라, 향품을 발라라, 옷을 입어라. 한마디로 뭡니까? 신부로 단장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 모압 여자처럼 돌아다니지 마라, 행하지 마라, 모압 여자처럼 보이지 마라, 모압 여자처럼, 이방 여자처럼 보일 필요 없다. 너는 이제 보아스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 입던 옷 그대로 언행 심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에,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 기념일에 오셨는데 몸을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 무슨 옷 입고 오셨습니까?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이지 않고, 새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경 구절 띄울 수 있습니까?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게 하여,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 자는 누구의 옷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 이거 잘 입고 다니십니까? 1,000,000원짜리 민국 코트 말고 그리스도로 옷, 이 거룩한 옷,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이 거룩한 옷,
세단장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셔야 돼요.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너 이방 여자의 뭐 흔적 다 버려라. 모압 여자의 흔적 다 버려라. 너는 거룩한 신부 될 자격이 믿음이 있다. (3장 2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그 주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는 큰 기쁨과 만족을 다 누리고 잠이 들 때까지 너를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울 때의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눕는 곳을 알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행위가 아니라 짓이죠, 짓.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처자가 다른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 발끝에 네가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어라. 지금은 이게 성추행이나 이렇게 되겠지만 고대 근동사에는 이게 한마디로 뭐냐, 나와 결혼해 주,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룻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바로 결혼 청혼입니다.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다 이 말은 전율을 느꼈다. 깜짝 놀랐. 누구냐? 그때 했을 때 이 룻이 자신을 내가 룻입니다 고백하죠. 그래놓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옷자락, 이 날개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2장 12절에 보아스가 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들어온 너를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죠. 그 룻이 입고 있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넓지 않습니까? 그걸 덮고 자는데 그 덮고 자는 룻의 발치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것이죠. 깨어났을 때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보아스가 놀라는 것입니다. 전율을 느낀 것이죠.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내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업 물을 자, 되사는 자, 친족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빠 형님이 누가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내 잃어버린 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형제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형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되십니까? 남편도 되시고 우리 오빠가 되시고 우리 형님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의 날개 들어와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느냐? 주님, 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가난하지만 장차 주님이 오신 그날에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는 그 은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례신앙 때 주님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 기념일 때 내가 맹세했던 그 맹세대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권리를 매일마다 행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 날입니다.
원래 땅을 팔면 안 되죠. 가난할 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율법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근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가난하지 않는데 풍족한 가운데 땅을 팔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힘들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 재산이 질 때 빨리 교회를 떠나자,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1장 22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고난받는 성도를 저버리고 성도의 교제권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1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완전히 궁핍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혼기념일입니다. 한 2달 후가 되면 또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학습을 받은 분들은 이제 하반기 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건 목사 장로님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의 직무만 하는 온 교회의 직무예요. 저분들이 이제 세례신앙을 통해 주님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 세례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도의 권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된 권세, 권리가 무엇인지를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당당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쓰고 보살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참된 보아스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한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시달리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신층의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도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데모입니다. 데모. 하나님 앞에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양자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본문 3장을 통해 바로 이 루스의 결심, 그녀의 믿음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거룩한 신부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혼식 때 맹세했던 서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결혼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고백했던 이 세례 신앙이 따라서 오늘도 내가 신부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홍연아 세상에 찌든 때로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찌들려서 종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양자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목욕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옷을 결코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옷을 그렇게 지켜가십시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겸손하고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의 권리를 그 기도 가운데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죄 없다, 어렵다 하신 이신층의 복음을 붙들고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된 권세, 그 권리를 담대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담대히 성도답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은혜를 누리시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